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가타리나 성녀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타리나 성녀 축일을 맞은 그래서 가타리나라는 우리 세례명을 가지신 국내에 계신 모든 가타리나 자매님들,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카타리나 자매님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 카타리나 자매님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카타리나 성녀 축일을 맞아서 저는 이제 카타리나 성녀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게 되게 예쁜 새가 되게 예쁜 노래를 부르는 게 그냥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카타리나 성녀 하면 카타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여튼 되게 예쁜 새가 예쁘게 이렇게 좀 노래하는 모습이 저는 하여튼 카타리나 성녀에 대한 제 연상입니다. 아마 하느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갈망했던 카타리나 성녀의 모습이 아름다운 새 같고, 또 그분이 이렇게 드리셨던 하느님을 갈망하며 드리셨던, 그리고 하느님만 이렇게 바라고 사셨던 그분의 그 기도, 바랐던 그 기도가 그 노래 새 되게 아름다운 그 새의 그 노래 소리가 진짜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아름다운 새로 카타리나가 연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카타리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동정학자 기념일인데, 이제 이 전반부는 제가 다 아시는, 찾아보시면 어디서나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하면은 신비 체험을 자주 한 성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살 때 자기의 생애에 대한 그 신비 체험, 생애를 보는 신비 체험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체험들이 잦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평생 예수님께 자신을 바쳐서 독신으로 살겠다, 동정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제 유지하게 되죠.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좀 특별한 체험들이 이제 자주 있었고, 그래서 20살 때인가는 환시 중에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신비의 결혼식을 하는 체험, 이것 때문에 조금 곤란을 겪었다고는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분만을 집중적으로 갈망했던 모습이 이제 카타리나 성녀이죠. 이 카타리나 성녀가 또 나중에는 오상 성운을 이렇게 받은 걸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을 보시는 그 성녀의 손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오상의 성운이 있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셨고, 또 여러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어떤 이 문제가 있고 좀 복잡했던 것들을 조율함으로 인해서 이 카타리나 성녀가 좀 여러 가지 하느님께로 받은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좀 조율했다라는 것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근데 이런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 또 자주 있었던 신비 체험에 대한 것들을 묶어서 이제 대화라고 하는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이제 33살, 그냥 젊습니다만은 33살의 나이에 이제 로마에서 죽음을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카타리나 성녀에 대한 생애의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근데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 카타리나 성녀가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카타리나 성녀 기도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눴습니다. 잘 알려진 바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단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매달리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다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선 기도의 단계인 예수님의 발 앞에만 엎드린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오늘 이 기도의 3단계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놓고서 오늘 성녀가 얘기했던 3가지 단계의 기도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성경 부분들로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발에 매달리는 단계 1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는 어떤 거냐 하면은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좀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친구들 중에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람의 단계에 있는 주변의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았다고 해서 친구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그 동안의 세월 동안에 교류도 없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이 교감도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친구였는데 현재로서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의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친구의 개념에서는 그분들은 친구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아는 사람으로 이제 있는 거죠. 추억 속에 예전에 친구였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친구의 개념 안에서는 교감도 없고 교류도 없이 쭉 지내왔고 거의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친구에서 아는 사람에 있는 단계가 있죠. 근데 그 아는 사람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뜬금없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본인이 필요한 얘기만 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감이 있으면은 전화를 끊고 또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는 사람의 단계예요. 친구라고 생각하지는 뭐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남 같은 친구는 남이에요. 그리고 친구 같은 후배는 친구이죠. 그러니까 남 같은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라고 불려졌던 사람은 남인 거죠. 그동안 어떤 교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보면서 전화번호부를 정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장된 많은 전화번호가 마치 제 인맥, 그냥 이렇게 많은 인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굉장히 뿌듯하게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된 단촐한 그 전화번호부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대한 허영심이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있잖아요. 전혀 연락이 없다가 예전엔 친구였다고 하는 아는 사람이 뜬금없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걸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또 연락이 두절되는 이런 건 이제 이기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필요할 때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가 다하면 관계를 이제 단절하고는 하죠. 근데 이런 거는 비단 인간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비슷해요. 예수님은 친구예요. 또 예수님은 벗이에요. 하느님은 친구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로 친구예요. 또 예수님은 벗이시죠 라고 이야기해요. 단절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세뇌받았듯이 주입된 교육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발에 매달리는 단계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부적처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락을 또 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금세 그만두고는 해요. 달리 말하자면은 신앙의 사점 통과가 안 되는 단계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보다는 기도의 효과에만 이제 그 온통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기도의 효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적을 일으키신 하느님이 아니라 기적만 보고 기적이 하느님이 되게 되는 단계죠. 근데 카타리나 성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의 말과 생각을 끝까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사마리아 여인과만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4장 9절입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던 예수님께 그 여인이 선생님은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어떻게 청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우물의 생수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마실 수 있는 기르러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생수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화 필요할 때만 오고 전화가 또 없고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는 이 모습과 좀 약간 빗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실적 필요에 대한 갈구를 기도 안에서 요청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이 오로지 현실의 욕구 충족의 장처럼 여겨지는 단계가 이제 이 단계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각 단계를 넘어가는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고 각 단계의 특성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르는 단계. 이 단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기심 없이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발 앞에만 매달리는 단계와는 좀 다르게 지속적인 기도와 다양한 하느님 체험을 통해 영적인 시야가 확장된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얘기했는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좀 일로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요. 남편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이에 놀라서 왜 그런지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랬더니 이에 놀란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제 이렇게 이어갑니다. 20절입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8절과 30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제가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나열해서 말씀을 들려드린 이유는 이 들려드리는 말씀 안에 변화가 있는 걸 감지하시라고 좀 일부러 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1단계에서 소개해드렸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한번만 하더라도 여인은 그 1단계에서는 우물의 생수만을 계속 달라고 하면서 눈앞의 물에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선생님 예언자이시군요. 이렇게 이러저러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집니다. 계속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눈앞의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이걸 좀 보실 수가 있게 돼요. 맨 처음에 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언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요. 이 얘기를 전하러. 그러니까 점점 그녀의 관심이 눈앞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좀 그 앞에 있던 이거에서 관심사가 상향 조정이 돼요. 점점.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무르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무르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그동안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세상의 구원이심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도의 1단계에서 기도의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맺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대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기도의 끈 놓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관심사가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현실 욕구 충족의 장만으로 여기는 단계에만 있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만 있어서 현실의 욕구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단계가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 맺긴 지속적인 기도의 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예수님의 발에서 이제 그분의 옆구리로 상향 이동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 마을 사람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더 머물기를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서 이제 이 여인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는 마을로 가서 자기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녀의 관점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단계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심 없이 친구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자기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지속적인 관계 맺긴 지속적인 기도가 있고 그것이 끈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다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시선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옆구리, 시선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상향 조정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쭉 나열해서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누는 지속적인 대화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을 점점 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더 머물러 계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머무르셨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확실히 관점이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묵주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54일 동안 9일 기도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이 기도는 어제도 9일 기도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성실한 확신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편 소설이 아니라 성실하게 쓰여져야 되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한 확신의 기도인 9일 기도는 예수님의 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예수님의 옆구리로 상향 이동시켜 줄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발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성실한 확신을 갖고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그게 그런 의미에서도 어제 시작한 9일 기도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혜서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지혜서 6장 13절입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서 6장 17절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자,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입맞추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는 주님의 입에 예수님과의 입맞춤을 체험을 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면서 다른 피조물들과도 일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월요일 강론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갈망하고 더 많이 갈구하고 더 많이 목말라 하게 되는 단계가 이 3단계 예수님과 입맞추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맞춤을 체험하고 피조물과 일치를 이루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말은 곧 풀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갈망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더 많이 갈구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목말라 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이제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물도 독서기도 제 2독서를 이제 바치면서 이 독서를 이제 저희가 읽을 때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늘 카타리나 성녀의 이제 하느님 섭리에 대한 대화집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삼위일체이시여, 당신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내가 거기에서 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또 더 많이 발견하면 할수록 더 찾고 싶은 갈망을 느낍니다. 당신은 영혼을 채워주시지만 그것으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삼위일체시여, 당신은 당신의 끝없는 심연 속에서 영혼을 채워주실 때 영혼이 언제나 당신을 찾아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하며 당신의 빛 안에서 빛이신 당신을 보는 것을 갈망하게끔 채워주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성자께로부터 발출하시는 성령께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의지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물도 2권 1617페이지 참조하시면 제 2독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거를 더 많이 채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갈망을 해요. 그리고 지혜를 더 많이 하는 예수님을 더 많이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채워지는데 더 많은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목이 이제 채워졌지만 계속해서 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마시기를 원하는 거죠. 카타니아 성녀가 이제 이런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는 마태복음 25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 맺기인 지속적이고 성실한 확신의 기도를 바치면 바칠수록 채워지지만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갈망하고 갈구하게 돼요. 그러면은 더 넉넉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속적인 관계 맺기인 성실한 확신의 기도를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맺기인 성실한 확신의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 우리 마음의 정향이 예수님 발 앞에 있는 현실의 욕구 충족에서 점점 상향 조정되어질 거예요. 그때 옆구리를 쳐다본다고 내게 충족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를 기도를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받아 넉넉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 기도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 단계는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겠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20장 13절 빈 무덤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빈 무덤 앞에서 울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죠. 마리아가 돌아서서 라쁘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다른 어떤 것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더 많이 갈망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갈망은 채워지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더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더 받아 더 넉넉해지게 돼요.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굉장히 신비인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신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동정학자 축일을 맞아서 시에나 성녀가 말씀하셨던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첫 단계, 예수님 발 앞에 매달리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르는 단계. 기도의 세 번째 단계, 예수님과 입 맞추는 단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발 앞에 매달리면서 눈앞에 목마름만을 채워달라고 초반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도하고는 합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단계는 성실한 확신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옆구리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의 바람을 구하기는 하지만 시선과 마음 자세가 지속적인 성실한 확신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구리에 이제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제부터 묵주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묵주기도는 영혼의 산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묵주기도로 드리는 9일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그분의 옆구리로 시선을 이동하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갈망하고 찾게 도와줄 겁니다. 영혼의 산소통인 묵주기도로 성모님께 우리의 시선이 발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카타리나 성녀 축일에 성녀가 말씀하신 기도의 단계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 9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9일 기도, 저희의 시선을 옮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의 발 앞에 있던 시선, 그러나 지속적인 성실한 확신에 찬 기도는 옆구리 그리고 그분의 입맞춤으로 분명히 옮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오늘 미사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발에서 옆구리로 옮겨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 또 함께하는 성실한 확신의 기도인 9일 기도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